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백성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신명기서 말씀 계속 보는 가운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한 3-4번 정도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 이외에도 사무엘이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서론이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안전한 보호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으며 또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서는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다, 고결한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자로서 고결한 자며 또 의로운 자로 어여삐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수른이라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6절에서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루벤 같은 경우에는 장자이기는 하지만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서 그가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 속에서도 그 루벤 같은 경우에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되어지지만은 오늘 모세의 축복 속에서는 어떤 의미들이 나타납니까? 실제로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들이 땅을 배분받을 때 요단 동편 땅 그들이 배분받게 되어집니다. 항상 대적들의 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라 볼 수 있으며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그들이 앞서 나아가야 될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축복을 보면은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점차적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번성의 복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너희 지파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서는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인데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유다 지파, 너희들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속에서도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즉 유다 지파가 바로 왕의 지파이며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 예언적 축복이야말로 다윗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또 왕족 지파가 먼저 됨을 통하여서 훗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다 지파야말로 왕의 지파이며 또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8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절에 걸쳐서 레위 지파가 소개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그런 지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예배 또 제사를 전담하였던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둠밈과 우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또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또 어떻게 생겼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제사장들이 이 우림과 둠밈을 그들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일종의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도 이 레위 지파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둠밈과 우림이 나타나고 뒤에 보면 마사에서 시어 마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모세와 아론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그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리바, 마사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에게 물을 구하였던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사에서는 순적하게 모세가 물을 구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먹게 되어졌는데 무리바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모세도 오히려 화를 내게 되어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선언마저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세의 일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특별히 그들을 이끌어가는 레위 지파야말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사실상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내려졌던 가장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복은, 그 레위인들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데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막내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예언과 축복은 역사적으로 그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곁에 그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들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지파를 향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축복하시며 또 그 복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2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너희들을 택하셨다고 한다면은 현재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고, 또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며,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자녀 되었다는 것 확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현재와 미래까지도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철저하게 이끄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이 기쁨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적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과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또 말씀 집회가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또 내일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또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전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